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즐겁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 선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시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사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치할 용기를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사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중계 충성교회가 올해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성도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 속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이 임하여 찬미와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19년도 벌써 1월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날마다 더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늘 가운데 2019년도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께 바로 서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진이 잘 나는 마을에 아주 유명한 한 선사가 제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과 차 마시는 그 자리에 갑자기 지진이 왔어요. 제자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다 두려워하는데 이 스승인 선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태연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스승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선사가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더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연히 앉아서 차를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차를 먹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뭔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그때 스승님이 드신 차는 차가 아니라 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도 정신이 속으로는 없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그럴 듯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대상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벌써 2019년이 한 달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언약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깨어라 이스라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깨어라 이스라엘, 주님의 진리 내게 자유 주시네. 구원의 날에 너의 구원자 시온에서 오시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너의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 내게 베푸시네. 아름답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주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하셨네. 주님의 백성 다 모으시고 그 땅에 인도하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사건,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를 틈타서 급습을 했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군대 대장으로 세워갖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을 뽑아서 가서 그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부분 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죠. 흔히 이 말씀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죠? 손을 들고 모세가 산 위에서 딱 서 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죠? 교회를 처음 다니셨어요? 아니죠? 좀 다녀본 사람들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모세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또 모세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같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돼야 되는 것이 과연 모세의 중보기도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그런 해석을 하는 설교자들은 어떤 경우에 모세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처럼 목사님들의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인들은 옆에서 팔이나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문이. 이런 그 본문의 해석이 맞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문을 이해할 때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목사님들의 삶과 이렇게 동등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것부터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모세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의 위치하고 같은 위치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놔야 정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직으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사죠, 교사. 오늘날 목사님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오늘날은 완성된 계시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완성된 계시를 받아서 지금 그 계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가 그 시편의 기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때 그들이 그걸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만약에 누가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도 누가 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 이것 기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뭐 공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계시는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신비한 얘기예요. 이런 걸 몰라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쉽게 빠지고 다른 얘기를 들어도 넘어지고 하는 이유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를 풀어주는 자지 새로운 계시를 말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계시가 있다.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때가 뭐 예수님 오신다 있다고 소리를 하면 성경에서 이미 완성된 계시가 아닌 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금방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완성된 계시다.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그런 그 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서 교사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또한 자신들이 그 위치를 갖다가 무슨 뭐 선지적인 이런 위치를 점유해가지고 혼자 제사장인 것처럼 한다면 신약 시대의 만인 제사장의 도리에서 완전히 또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간 이게 뭐를 의미하겠느냐 이면 모세가 중보기도 하러 올라갔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올라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분명한 것을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켰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느낌이 전달됐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서 설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러 갈 거야로 들렸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응? 모세가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왜 굳이 내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거야, 너희들은 밑에서 싸우고 있어,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 잡고 있을게, 그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러 올라갈게, 이것이었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싸워, 내가 지금 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적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나타난 이적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는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지팡이를 들었더니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어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곳이 온통 메뚜기로 가득 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미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즉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너희들 전쟁에 나가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서 있을 거야. 그게 뭘 말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까지 이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게요. 모세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 지팡이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보고,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오시는 전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 용기와 희망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지고, 손이 내려가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예? 잘 듣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손이 올라가면 이겨, 내려가면 져. 자,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보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손이 올라가니까 이겨, 내 손이 내려가니까 져.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모세가 안 보이면 모세가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세의 눈에 보이는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저 지팡이가 들릴 때마다 저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다, 이런 담력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지금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는 당연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날마다 행하여 주셨잖아요. 모세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라. 이것이 사실은 모세의 교훈이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갖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약속을 믿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지, 다른 것, 그 약속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그의 손이 내려간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자꾸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도의 행위였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뭐라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네. 성경은 어떤 세상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사람의 위인전기를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 모세의 행위에다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모세의 손이 들렸을 때는 왜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을까? 그런 것으로 오히려 나누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딱 들려져 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다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딱 올라가서 분명하게 보이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점점 내려가 가지고 기운이 빠질 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싸우면서도요 언제나 이럴 위험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 하면은 이거 우리가 했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이 지팡이를 든 손이 들렸을 때, 그 지팡이가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지팡이가 낮아지는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져요. 모세의 손 자체보다 언제나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잡은 손, 지팡이를 잡고 내가 지금 산에 가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에요. 지팡이를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건 지팡이를 든 거예요.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 승리가 있고 지팡이가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예화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략이라든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의 많음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의 출중함이라, 이런 것이 전쟁에 승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서 있으면은 승리하고 내려가면 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다는 거죠. 위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아래 싸우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지팡이를 잡은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게 지금 우리 밑에서 전쟁이 나서 이 밑에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어디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결과물을 위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까지 준비하셨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하는 것을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처럼 잘 알 사람은 없죠, 그죠? 같이 보고 있잖아요. 밑에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계속 관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요청해가지고 이 팔을 들고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보고 알고 그 옆에 돌 갖다 놓고 앉힌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전쟁은 지금 저 밑에서 우리 군사들이 잘 싸움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능력의 막대기, 이적의 막대기, 이 지팡이가 든 손이 들려져 있어야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구나. 그거를 그들이 증거하는 증인들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 증인들까지 세워서 이 일을 기념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승리의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올려지게 될까요?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말이잖아요.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이에요.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갖다 걸어 놓습니까? 깃발부터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 사변을 알잖아요. 6.25 사변 때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인공기를 갖다가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에다 떡하니 걸어놨었잖아요. 국군이 수복해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중앙청에다 제일 먼저 국군이 수복된 중앙청에다가 뭐부터 걸었겠어요? 태극기부터 거는 거예요. 깃발을 거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투부대에 있어서는 깃발을 거는 건 곧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들의 깃발을 어느 곳에 휘날리게 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승리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 고백을 자신의 손에 든 지팡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게 됐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니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천으로 된 그런 이 길을 말하는 것보다는 장대를 말하는 거예요. 장대, 표시를 하는 장대,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표현할 때 말하는 건데, 지시하고 표시하는 그 장대 자체로부터 니시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 나의 니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었던 바로 이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별칭을 붙인 것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2019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아말렉의 공격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말렉의 일을 교훈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다. 나는 영적 군사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군사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자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대적들과 늘 싸워야 됐던 군인들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역시 날마다 전투를 치러요. 근데 그 전투는 사람들과 싸우는 전투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는 거지 우린 육신의 무장을 하는 게 아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어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공격을 해요. 아말렉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당해요. 근데 그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알 수 있냐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그 성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 성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를 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 전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이 계단 있는 데서 쭉 교회 뭐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게시된 것들을. 제가 내려가다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이 나날이 커지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나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교회의 사역이 너무나 왕성하게 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바로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말렉의 공격은 주로 피곤하여 뒤로 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영적 피곤도 비슷해요. 영적으로 피곤해진 사람들은 신앙에 자신감이 사라져요. 의심이 많아져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느 한 부분도 자발적이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들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 피곤함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적 피곤함이 극복이 됩니까? 다른 걸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시들해져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사라져요. 육신적으로만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해요. 봉사하는 일이 쓸데없이 없어 보이고 헌신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주로 눈에 띄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건 다 어떤 증상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시험 상태에 빠지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피곤한 것을 영적인 피곤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바카스가 필요하다. 예. 졸지 마시고 바카스를 한 잔씩 드세요. 영적 바카스를 드시고. 왜?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이 들어온다. 영적 바카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올인이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요. 아니 신앙은 자기의 영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한 신앙생활은 되지가 않아요. 그 삶으로 자기를 다 던져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삶에서 복을 빼앗아가요. 복을 빼앗아가요. 일단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게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잃고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소서,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도 자기가 가로막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까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알아요. 그죠? 말씀이 선명하게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요, 여러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알아요.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되면 성도들이 만약에 모두가 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인 성도들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그 회의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결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교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결정에서 벗어난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 결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나 노회나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이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따라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돼요. 육신의 강건한 은혜도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모세와 같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움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과 갈증, 절망과 좌절, 슬픔과 안타까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마른 막대기, 이거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잖아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아니 마른 막대기로 무슨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마른 막대기가 이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나갔어요. 금방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세상의 일들에, 육신의 일들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 영혼의 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의 변화는요, 언제나 영혼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영혼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에게 질문을 했대요. 오늘날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공허함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막 자살하고 막 죽고 1년에 보통 한 4-5명이 자살을 한대요. 캠퍼스 안에 공허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천재들이 말이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한 육신의 삶이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야말로 헛방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의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에 더 강건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2019년 한 해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고 시험을 당하고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그 약속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 안에 거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에 급급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내 손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청지기로서 맡기신 재물을 지혜롭게 다스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그런 모든 것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국내 순회 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떠난 여기 동생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공릉 충성교회 바꿔야 되겠네. 예.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가정 예배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예 예배 실황으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나 설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QR 코드를 사용하실 줄 알죠 요즘? 뭔지 몰라. 예.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교회 동영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그 옆에 QR 코드라고 하는 게 찍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걸 찍어 보시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교회 앱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무료 앱으로 중계충성교회 치시면 중계충성교회 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산등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험난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영혼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상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